1990년 전후 89년 91년 그 정도쯤에서 한국에 네타시오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 뒤에 스티커에 네타시오 붙였죠. 천주교에서 사실은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때 아마 김수환 추기경이었을 것 같아요. 소천하셨죠. 남탓하기 전에 자기 잘못인 거 한번 돌아보라 이 얘기죠. 사실은 카톨릭에서 참회 기도할 때 메아 쿨파라고 하는 그 라틴어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따와서 함께 운동을 했죠. 남 탓하는 게 우리 본성이죠. 사실은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떤 얘기합니까? 이거 아빠 때문에 우리는 이래. 무슨 일이 나면 저기 배우자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살아간다. 무슨 일만 생기면 뭐죠? 다른 사람을 자꾸 얘기하자.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죠. 창세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아담이 숨었어요. 무서워요. 그 두려움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이요. 남이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숨어요. 이 두려움이 죄한테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면 남 탓합니다. 왜 이거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줬어요. 하나님이 탓하고 여자 탓합니다.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셨어요. 하나님 말고 또 뱀을 탓합니다. 이 죄의 특징 너무 분명하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부모님을 향해서 왜 가난하셔가지고 부모님 이렇게 제가 살아갑니까? 그렇게 부모님 탓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이요, it's my fault,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죄는 그 남 탓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포로예요. 깜짝 놀라고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숨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아담이 자기가 숨었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 가운데 드러나요. 남 탓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악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악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악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만 잡은 그 악의를 막 펼치려 해요. 저 사람이 조금만 잘못했구나. 그때 자기 갖고 있던 그 악의를 막 펼치려서 내가 부셔버릴 거야.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런 것들을 막 우리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악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고통이 더해지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더하시고 일을 할 때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원래 아이 낳는 것도 축복이고 일하는 것도 보람을 느끼니까 축복인데 거기에 죄로 인해서 고통이 더해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 환경이 나를 괴롭혀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표현하셨긴 했지만 살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경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탓이요 해서 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몇 가지만 지금 얘기했는데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실 오랜 세월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제사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확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다른 걸 죽이죠. 짐승을 죽였죠. 근데 임시적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제사 드림으로 완전히 끝!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던 분인 건데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또 깨닫고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제사도 모르고 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사 해봤자 우리는 조상신께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음식 차려놓고 이건 유교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또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프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짐승 각드고 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혼자 그 일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일들을 도와줘요. 영어로는 리바이츠라고 하죠. 리바이츠 하면 청과 제사예요. 자, 근데 그 청과 제사에 처음 그 세운 사람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리바이, 그 이름을 따서 리바이스. 그러니까 제가 청과지 회사 저희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리바이가 바로 레위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 리바이성을 레위 지파를 말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리바이가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쫙 퍼진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 후손들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모든 지파는 너는 이 땅 가져라, 너는 이 땅 가져라 했는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땅을 안 주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래서 성전봉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국의 48개의 성에 흩어져 있다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성전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나 장막절 같은 때 단체로 다 와서 하나님께 봉사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이 태어나잖아요. 모세하고 아론. 근데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기물 봉사하고 찬양대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행정을 감당하는데 이 아론 계통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근데 이 가운데 대제사장 하이프리스는 뭐냐면 한 명이에요. 그 아론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요 중에서 아론 장자만이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임명되면 종신직이에요. 근데 인간의 역사가 그렇진 않죠. 막 별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2명이 등장합니다. 가야바하고 안나스. 왜 2명이 등장합니까? 헤로드 왕이 막 임명하고 로마 제국이 임명하고 해서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장사도 하고 성전에서 아주 망가진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게 바로 이 대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를 뽑고 그중에서 아론 자손을 뽑고 아론 중에서 장자를 뽑아서 대제사장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요. 이걸 속죄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죄를 지으면 개인적으로는 바로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만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건 매달 첫째 날, 그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 딱 단체가 정말 전 국민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 오퍼링을 드리죠. 이걸 대속죄라고 합니다. 이날을 이제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하죠. Atonement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는 욤키프라고 하죠.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인데 양력으로 치자면 뭐냐면 가을입니다. 장막절 그때 5일 전.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요. 송아지를 죽입니다. 제사장도 제사를 진행했지만 죄인이잖아요. 사람이라. 자기 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를 죽이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서 뿌려요. 그리고 나서 깨끗했다고 하면 이제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네가 짊어진다.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죠. 이걸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마리 염소를 죽여서 이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에 이렇게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것을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목숨을 대신해야 돼. 그런데 그것 대신에 지금 짐승을 대신한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명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 아론 지파에서 장자 한 명이 대제사장이면 다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니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 대제사장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염소를 죽여서 피를 뿌리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 죄가
있으니까 요걸 해결해야 돼요. 황소를, 송아지를 죽여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다른 자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14절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다른 사람 다 인간이에요.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너 죄가 없어!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게 부활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긍휼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고 실패를 해요. 어떤 경우는 아주 말할 수 없이 망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역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요. 배신도 하고 고통 가운데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또 부활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신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유혹을 당할 때 아니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유혹이 막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다렸어 유혹하고 자기가 먼저 넘어지죠. 그러면서 이거 꿀맛이야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어 하고 그 죄 짓는 걸 막 즐거워해요. 우리 죄된 본성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을 즐기거든요. 또 반대로 고통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아파가지고 욥과 같이 자식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자기도 아픈 가운데 친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비난을 할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삭히면 병되죠. 예, 삭히면 병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화병 걸린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그쪽들은 대부분 화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걸 참지 않고 분출하면요. 그런 경우 많죠. 딱 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어딨나 봐서 그 사람한테 막 쏟아 경우들이 많죠. 이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죠. 배우자가 나보다 좀 약해 보여. 그럼 배우자한테 이야 이렇게 하고 자식이 약해 보이면 자식이 잡고 막 하고 있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딱 와가지고 딱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약하다고 느껴지면은 목소리가 달라져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교회에서 터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유혹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즐겼다고 나는 생각했지만 나는 그걸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대로 이것을 삭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뻥 터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죠? 성경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6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딘가요? 은혜의 보좌 모르시면은 못 가잖아요? 안 가실 거예요? 일단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땐 왕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니까. 근데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예.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풋스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을 때 조그마한 의자로 발을 딱 올려놓은 걸 풋스톨이라고 하고 발등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발등상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경배합시다라고 시편에서 권면을 해요. 근데 그 발등상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를 발등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가 있죠. Holy Place. 거기에 보면 들어가면 왼쪽에는 황금촛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요걸 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를 이제 커튼이 딱 가로막고 그 건너편을 지성소라고 하죠.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잖아요. 상자 아크. 이 아크가 거기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만나를 담았다고 황금 항아리, 그리고 뭐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뚜껑을 덮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얘기냐면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Atonement Cover라고 영어로 얘기도 하고, 또 Mercy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소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로는 은혜를 베푸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 거기에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발로 딱 땅을 밟고 계신데 그 자리가 성소 그 자리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럼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와서 그 앞에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닷새 뒤에 장막절 때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펼쳐졌을 때 펼쳐지는 그 기쁨, 그 축제의 날을 상징합니다. 자, 이 일들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해요. 근데 대제사장은 인간이에요. 자기도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만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Great High Priest로서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리심으로 모든 죄를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잘했어,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봉사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질문했잖아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남 탓이 나오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남 탓하는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기 싫은 거 뒤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이 잘못함, 이것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악의를 어떻게 없앨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없앨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로,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토로하는 거예요. 마치 토하듯이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Great High Priest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토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다면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며요. 다윗의 자손은 유다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여기 못 쫓아오신 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유대인들 생각에 왕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제사장은 레위 자손,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며요. 왕, 오케이, 하나님 나라의 왕. 제사장은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요걸 이해를 못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남 탓하는 것,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대제사장,
레위 족속 누가 택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택하셨냐면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얘기고 이 말은 사실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웠다는 표현인데 지금 이 말을 하시면서 제사장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단강이 하늘이 열려지고 그 가운데 비둘기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인간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얘기하면 아론 계통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터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예언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누군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제가 합니다. 목사니까. 어서 나오죠.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 공격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엘람 동맹국 4개국이 내려서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었어요. 잡혀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들이 있는 군사를 끌고 와서 점령하고 죽이고 자기 조카 롯을 다시 회복하죠. 구출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근처로 내려오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지극한 제사장이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왕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반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그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 두 가지 임무를 같이 행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새로운 언약이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축복을 하셨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를 주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살과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가 돼요? 여러분들 고통받을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감사 기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여기서 감사 기도한 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작지만 옛날에는 아들보다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대꾸를 못해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거 해?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이잖아요. 근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섬겼던 분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레위 지파가 그 중에 한참 밑에 나온 아론의 자손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아론 계통과 비할 수 없는 아주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제사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Prayers and Petitions라고 NIV 같은 경우는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의적인 제사 용어예요.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때 나 고통받기 싫어요 라고 기도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알수록 좀 더 심각해집니다. 아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런 질문 하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일상 생활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 교회 좀 오래 다녔다면 질문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질문으로 뭘 하냐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 질문으로 뭘 하냐면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걸 정당화해요. 믿을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쁜 짓 해.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죠. 자기는 똑똑한 체 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하는 일은 교회를 헛는 거고 자기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는 다 알아. 이거 봐, 모순이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큼 알겠어요? 얼마큼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어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못하면은 어린 자가 되죠. 마지막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본문을 보면. 그런데 잘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요. 그런데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자예요. 모르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기예요. 질투한다는 얘기. 그리고 싸워요. 내가 더 먹을래. 에이 아니야 내가 더 먹어. 별 유치원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 아무것도 아닌데. 특징을 본문 가운데서는 11절에 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연력학 제2법칙을 가르쳐 보세요. 제가 딱 알아듣나. 한 10번은 가르쳐줘도 다음날 싹 까먹을걸요?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그걸 이해할 만한 기초적인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 그게 모순이 아니라 내가 그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특징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못 들었을까요? 교회 나왔는데 오래 다녔거든요. 못 들었겠어요? 모임 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바른 교회라면.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들었는데. 이해는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나의 삶과 연관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이걸 믿거나 이걸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고소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해. 에이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는 어때? 하고 더 화를 내죠. 너는 그게 더 잘못됐어 해서
좀 더 큰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속으로 끙끙 앓아요.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조그마고 그러니 나는 극단적인 모습을 제가 설명했지만 본질은 뭐냐면 누군가의 고소, 누군가의 비난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고소하는 존재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고소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무엇으로 그 고소를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뭘 잘했는데! 아니에요. 누가 버틸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남들의 비난과 고소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어떠한 자세에 있는지 따라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지 경험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누구를 콕 집어서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비굴하게 사는 걸 어찌 보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은 선악을 분별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상대주의라고 얘기하죠. relativis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다 뭐 보는 데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흔한 말로 넌 틀린 게 아니야. 넌 달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이 얘기예요.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교회 하고 싶어? 가. 난 절에 갈 거야. 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지 말자. 왜? 성가학이 어딨어? 우리는 그 틀린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건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얼굴이 싹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만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걸 기록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도 똑같아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보기엔 좋은데요? 똑같죠?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고통스러워요. 인생이 왜 이래요? 이런 사람들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시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직분을 받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자들. 주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자유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